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수 주일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29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보다 앞에서 택하신 오늘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기리며 늘 찬송 부르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35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십니다. 바릅니다. 뿌립니다. 붓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 못해도 이렇게 좋거든 졸굴 배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다 기억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그래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어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처럼 크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생활의 터전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입술에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악한 마음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아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가 두려워 떨며 섬기는 아버지는 그런 나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의 국가여 선교 국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으뜸가는 아버지 그런 나라, 온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런 모든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도와주시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믿음의 사랑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입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복과 평강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은혜예요. 선지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릇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건 안 택하시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택함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저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가슴을 꽉 채웠을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발휘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 그를 우상 섬기는 가운데에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고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전수받게 하시고 그 복을 차지하며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믿음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노예의 신분, 감옥에 갇힌 그 신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능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노예가, 죄인이,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잖아요. 내 힘을 길러야 되고요, 내 지식을 길러야 되고요, 내 능력을 다 만들어야지. 그래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패가 되어져서 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질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요, 늘 기쁨보다는 슬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빚어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나는 아무 형체도 없는 돌덩이인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작품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한번 맡겨드리면 어떠한 작품이 나올까? 정말 위대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뭔가가 되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쌓은 지식, 지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를 맡기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요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웃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져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요, 요한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요한이요 다듬어줘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동행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요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선지자로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야 될 왕이 아니십니까? 그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었구나 하는 것을 악한 영 사탄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언제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들이 산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베드로, 요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합니다. 특히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예수님을 알면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알아요. 바울도 압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그동안 쌓았었던 지식,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니까 그가 사람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사람 앞에 서면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두서없이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요. 오늘 본 말씀에 오늘 본문 하반 2장 끝절에 가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데요.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심령 상태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능력이 선포되어지는데,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는데, 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찔려요. 이 마음이 찔리다는 이 원어는 카테니 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떠한 상태냐면 그들이 찔려서 관통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이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았구나, 내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선포하실 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지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 위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께 택하신 은총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질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과 120명의 성도들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얼마 되지 않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10일 만에 임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언할 때요, 예루살렘에 모인 원근 각지에서 모인 이방인들,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요, 각 지방에 자신들이 사는 그 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먼 곳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말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어질 때 그들은 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3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열심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하나님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베드로의 선포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3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회개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았는데 그 6일 동안에 내가 온전하게 살았을까요? 그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죄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죄 문제 해결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겠습니까? 은혜와 축복만이 남는 거예요. 그 복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깨끗한 믿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회개를 선포할 때 선포하는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또한 죄 사함, 이거는 뭐 단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에는요, 회개와 성령의 임재가 같이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회개케 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요, 회개할 때 우리는 그 회개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주님의 보혈과 사죄의 은총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일하지 않으셔요. 성령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의 사도로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역군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말씀이 분명히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없어요. 기도는 아무리 내가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뜻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더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어려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80세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은요 젖대자마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연약해서 앞뒤를 분간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불러 쓰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은 계세요.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베드로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원어에서는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예요. 그리하면이 아니고 그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끌심 받아서 성령의 죄사함과 회개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으시길 바라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이러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니